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손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 예수는 손녀님께 이끌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승리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께서 사탄에게 받은 유혹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코하마 교회에 속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탄이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순전하시면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예배하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믿음의 선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 오셨어요. 왜? 믿음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 이런 분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기가 아니라 사탄의 보기에 그러니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살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묘하여 이 돌들로 독동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별명은 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 그런 공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계십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탄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보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야, 놀자.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잖아 하면서 놀자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40일 동안 군집했던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는 배고프잖아.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힘으로 명하여 돌을 독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의 대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녀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군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능력을 써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예수님은 또 위에 있는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몸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더 놀아야지, 술을 먹어야지, 놀아야지, 술을 먹어도 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렇게 열심히 채우려고 이 영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운되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순간에 이제 생명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로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생명만 주셨습니까? 교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좋은 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아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전도하고 나서 계속 밥을 안 먹고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나는 영적으로 부족하다, 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라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게 밥 안 먹어도 기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빼요. 이게 뭐 그 욕심 많아서 쌀이 찌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멋진 그 훌륭한 누가 봐도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욕심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있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돈이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좋은 것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만족감 느끼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 욕심 많으면 얼마나 잔소리 많고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고민시킵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선물같이 여러 가지 주십니다. 좋은 것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작은 순종. 두 번째 유혹,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손전에 곱대기로 데워가지고 여기서 튀어내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사탄이 얘기하는데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요한 말씀 뺐어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 모든 길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말씀을 빼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없을 거지만 말씀을 빼서 가르쳐주는 데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떠나가세요. 그건 이탄입니다. 왜요?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교회나 목회, 그냥 이탄만 아니라 그냥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죠. 그거는 사탄의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 이 말씀을 하지 말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지켜준다고 말씀에 써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더 위에 가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시험해서 아는 거 아니라 신뢰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행동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합니다. 안 될 것 같대. 안 될 것 같대. 하나님 안 될 것 같대.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해주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겸비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산 위에까지 이제 예수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만군의 영광,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런 거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겸비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사탄이 바보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게 주겠다 하는데 무슨 질문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천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건 예수님 알고 계시지만 아직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근데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어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렇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은 설명도 필요 없죠.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찰 때 사단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생활, 더 돈이 필요하다, 더 건강, 더 멋지게, 더 예쁘게,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알고 있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탄과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세상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살면 그 전에 자기 힘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까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보내주시고 도움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고 사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